자,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페이지수로 구약 성경 1001쪽 1001쪽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고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더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이 과연 무엇이냐, 출애굽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심어두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출애굽이 과연 무엇이 출애굽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을 성취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 즉 지리적인 나라 이름으로 말하면 에집트 땅이죠. 에집트 땅에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야곱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그 아들 요셉을 인해서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찍이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과 같이 그들이 바로 이루어졌어요. 그 뜻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4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다시 그 에집트, 즉 애굽에서 모세를 들어 역사하사 그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인도여 내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듣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루어졌던 출애굽 역사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로 다시는 그 이후에 출애굽의 역사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는 그럼 그것으로 한 번에 끝나고 그럼 만 것이냐?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 번만 잊고 다시 잊지 아니한, 다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단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러면 출애굽의 역사 역시 단회적으로 끝나고 마느냐, 이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행하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다면 오늘도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고, 또 우리 후대에게도 출애굽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거기서 구원의 백성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하는 출애굽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는데, 지금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좀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31장 3절. 3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애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땅에 있었던 그 나라 애굽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신이 아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애굽이다 그런 얘기예요. 신이 아닌 모든 것은 애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아닌 모든 것을 떠나는 일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자,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나 이런 그런 것들의 그 말입니다.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의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란 말이에요. 말, 타고 다니는 말, 당나귀, 나귀 이렇게 그 말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말들은 뭐라 그랬어요? 육체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들은 무엇과 같아요? 사람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말들은 사람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말도 뭐라 했어요? 육체요 영이 아니다. 그러면 육체요 영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앞에 나온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 신이 아니다라는 말과 영이 아니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말이라는 말 뜻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했으니까,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는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그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간다는 뜻은 누구예요? 도움을 구하러 사람에게로 가는 자 이런 뜻이 되잖아요. 도움을 구하러 사람에게로 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풀어볼 수 있죠.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얘기는 도움을 구하러 사람에게로 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병거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말을 의뢰한다는 얘기는 이미 3절 말씀에서 말이 뭐다는 걸 봤죠? 말은 육체다, 신이 아니 영이 아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뢰한다 그 얘기잖아요. 여기 말을 의뢰하며 이 얘기는 사람을 의뢰한다, 사람을 믿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자, 그럼 우리가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쓰던 전쟁의 도구가 뭐예요? 병거죠. 병거가. 그럼 그 병거를 끄는 게 뭐예요? 말이 끌잖아요. 말이 끄는 것을 병거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이 끈다고 그랬는데 말은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끈다는 얘기죠. 사람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을 의뢰한다, 그 다음에 병거의 많다, 이 얘기는 사람이 끄는 전차가 많다. 이 병거는 이게 옛날에 전차잖아요. 말이 끄는 전차. 그런 것의 많음과 그 다음에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뢰하고. 여기서 마병이 바로 말의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병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마병이 바로 뭐예요? 말이 사람이요 육체라고 그랬으니까
육체의 사람의 군대가 많음을 의지한다. 그 강함을 의지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풀어봤으면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보자고요. 도움을 구하러 사람에게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사람을 의뢰하며 사람이 끄는 전차의 많음과 사람의 군대가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것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사람이 많음을 인해서 그 사람들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과 마병과 기병의 모두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이 아니요 그건 육체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무리요 사람의 모인 그 집단이지 그 안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치 아니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사람을 의뢰하고 사람의 많음을 의뢰하고 사람으로 많이 뭉쳐진 그런 군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기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지는 말,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여기서 그 말을 변치 하신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발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자, 그럼 여기서 악행하는 자, 행악을 돕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병자와 기병자와 그 사람의 많음을 그 마병 많음을 의뢰하는 그 자들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사람을 의뢰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악을 행한다 이렇게.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 말미의 말씀을 보면은 3절 말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면 도움을 받는 자는 누구고 도움을 주는 자는 누굽니까? 이 마병들을 이끌어가는 그 앞에 선 인도자, 지도자가 바로 누구예요? 여기서 도움을 받는 자죠?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자는 바로 그 돕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애굽이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이 말씀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차례대로 알아봤어요. 지금 이것은 어떤 영적인 그 풀이가 아니죠. 별다른 어떤 말씀으로 영향한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살펴본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애굽을 어떻게 또 설명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이 애굽을 어떻게 또 설명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성경 어느 쪽에 있는지, 성경 맨 앞쪽에 있는지 성경 맨 뒤쪽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입니다. 저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자, 그러면 애굽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31장에서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사람을 의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사람을 의뢰했으니까 거기서 주께서 살아계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주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다른 말씀을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 여기서 그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성이 뭐냐고요. 이 성이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이 성이, 이 성읍 이렇게 나오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성은 뭐를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일한 교회란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어서 각 지파마다 각 고을이라고 그럴까? 각 성읍마다 물론 성읍이 있었어요. 성읍이 사람이 사는 성읍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사는 성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1년에 세 차례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세경에 보면. 그럼 그들이 1년에 세 차례 하나님께 보여라 하는 그 보이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그 성읍에 죽은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 성읍을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을 여기는 뭐라고 한다고요? 애굽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이 의미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을 다시 하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시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죽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이 뭐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도대체가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럼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그럼 봅시다.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에 법궤가 없지만은 이 당시에 지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예루살렘 성은 아니고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그곳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실제 애굽이 어디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기록한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이 애굽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이. 거기는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는 안 계시고 그곳에 들어갈 틈이 없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입니까? 그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읍은 교회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여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풀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한다. 그러므로 곧 애굽은 곧 교회다. 이런 말씀이 지금 성립되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합니까? 이거 제가 하는 얘기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증거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참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참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지금 대략 2000년 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기록한 이 말씀이 오늘도 응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장차 될 일이라고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속히 될 일, 장차 빨리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단어의 그 본문 문자적인 그대로를 설명한다면 이 말씀을 기록한 그 당시가 아니라 속히 될 일이니까 그 말씀이 기록된 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면 실제로 그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씀으로 증거를 우리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3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입니다. 신약성경 119쪽 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어디 밖에서는 안 죽는다고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수없이 말씀을 드렸듯이 유다의 멸망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입으로 말씀하게 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하시기를 야, 이 성읍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말을 너희는 믿지 말라, 고쳐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교훈을 얻을 때에 성경이 옛날에 있었던 일, 지금은 있지 않은 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저 다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실체가 뭐냐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실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실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귀에 딱지가 지도록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실체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오늘날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믿는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까? 믿는 각자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즉 성경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언제? 오늘날.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원히 오늘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영원히 오늘. 즉 하나님은 영원히 오늘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내일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사후의 세계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일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사후의 세계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일은.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오늘을 말씀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지금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는다 이와 같이 되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다 애굽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오늘날 예루살렘이 어디다라고 앞에 말씀드렸어요?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오늘 인용한 오늘 봉독한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은 제가 지금 표현한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왜? 거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늘의 사역자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왜? 거긴 사람이 있고 사람을 의뢰하고 사람의 많음을 자랑하고 의뢰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인 것 같지만은 실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무엇으로 경영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신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학으로 교회가 경영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 3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신학을 의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말씀과 같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신학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2000년 전 예수님 때를 우리가 기억해보자 말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13장 33절을 기록한 이 예수님 때를 기억해보자는 얘기예요. 상고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때 교권을 잡고 있던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신학을 보면 가말리엘 문화생들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 중에는 니고데모요. 바리새인들 중에 있던 자 중에 사도가 된 자로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 이 신학을 한 사람들이 교권을 즉 하나님의 권리를 떡중으로도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냐고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냐고요. 오늘도 똑같이 그 신학에 의존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경영되고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31장에 여기라는 것은 이사야 31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3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모두가 다 그들은 사람을 의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세가 크다 하는 것을 뭐로 교세가 크다 합니까?
건물이 크고 그 안에 드나드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사가 크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마병대의 많음과 병거의 많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한 말씀을 인용했지만 이 말씀으로 쭉 이어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은 바벨론이 나오는데 그 음녀에 앉은 자리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을 의리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대의 많음을 의리하는 이곳이 곧 뭐냐면 바벨론 음녀의 자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3절인가 4절을 보면 너희는 그곳에서 나오라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진정한 출애굽은 뭐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출애굽하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아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너희는 피하여 나오라 이것이 너희가 음녀의 자리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말씀이래요. 즉 애굽에서 나오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학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아요. 신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요. 그럼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 내력을 한번 그 증거를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믿음을 출발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믿음을 시작해서 출발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알고 갔다는 얘기입니까? 알지 못하고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출발할 때 그가 신학을 해서 하나님을 알고 출발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갑시다.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생기가 들어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신을 받았다는 얘기,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담이 그때 당시에 신학을 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신학할 때 그 신학 교수들하고 많이 언쟁을 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성경은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모세에게 신 광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에 들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창조물이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그것을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코미디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분명히 말하건대 오늘날 신학으로는 구원받을 영혼이 한 영혼도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다 사람을 의리하고 사람의 교훈으로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사야 31장만 인용합니다만은 이사야 28장 29장에 가면 사람의 교훈 나옵니다. 이 애굽이 바로 사람을 의리한다는 말이 바로 사람의 교훈을 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수많은 교회들에서 가르치고 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잘 삽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꿈뿐이 없습니다. 요셉의 꿈은 세상에 형통하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하나님이 요셉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요셉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할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따지는 증조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 이상을 보여주신 것이 요셉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많은 세상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에 그 꿈이 사람의 그 꿈을 가져라, 비전을, 세상 사는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의 말씀으로 왜 변질되어 있냐고요, 그 말씀이. 그 요셉의 꿈이 하나님이 일찍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무엇을 성취하려는 말씀의 꿈입니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출애굽의 그 이상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성취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꿈이.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류의 조상이라고 한 아담이 에덴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그 자체가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바로 출애굽이라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근본으로 따져가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은 아담에게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야 할 그 이유가.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땅,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그것이 출애굽의 근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 31장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담과 하와 왜 에덴에서 나올 수뿐이 없었습니까? 사람의 교훈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뱀의 교훈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뱀의 사람의 그 꼬임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은 뱀의 소리와 같다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에 관하여 이사야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본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출애굽에 있단 말이에요.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보내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31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사람을 의뢰했다 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했잖아요. 실제 사람을 추업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할 그들을 불러다가 뱀의 후손들이 되게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은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입으로 말하기를 큰 교회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그러고 이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 교회에 뭐가 있겠지 이렇게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들을 다 그렇게 해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크겠지. 그렇게 많이 모여들겠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떼가 모이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사야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이 무엇인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사야 3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사람을 말하는, 세상적인 말을 하는, 앞에 요셉의 꿈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상당히 듣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송해 교회들에게 쓰는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마음에 솔깃한 말 하면 더욱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뱀의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여생이 얼마일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저는 모릅니다. 왜 제가 모르냐? 모든 믿음은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사람이 많고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잖아요. 그들은 듣기 싫다고 하잖아요. 듣기 좋은 말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것은 오늘 이 이사야 31장에서 기록한 이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8절과 누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말씀, 또 그 외에 다른 증거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왜 출애굽을 해야 되고 애굽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애굽이라는 말이 저희 말도 아니고 또 바벨론이라는 말도 저희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즉 선자가 예루살렘성 밖에서는 중업이 없다는 말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증거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과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런 어떠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가? 음녀의 말을 듣고 있는가? 그 말을 더 좋아하는가? 정령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가? 기뻐하는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심령에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이런 것을 항상 내가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은 자인지 살아있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내가 애굽에 속해 있는지 가나안에 속해 있는지 하나의 백성인지 그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의 믿음의 위치를 생각하고 지금 과연 출애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출애굽을 했는가? 출애굽을 해야 하는가? 출애굽을 해야 했다면 지금 내가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는가? 어느 만큼 왔는가? 내가 출애굽을 못했다면 어떻게 내가 출애굽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아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